어느 기관, 어느 단체나 대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는 대통령이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전라남도의 대표는 도지사이시고, 그리고 목포시의 대표는 시장님이시죠. 자, 이분들은 우리의 대표로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대표가 있지요. 가정의 대표는 누구일까요? 남편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표는 정말 그 역할과 책임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1959년 미국의 49번째 주가 된 알래스카는 1867년 10월 18일 러시아 정부가 단돈 그때 당시 달러로 720만 달러의 알래스카를 미국 정부에 필요 없는 땅이라고, 별로 가치 없는 땅이라고 해서 팔아 넘긴 날입니다. 현재 달러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16억 7천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때는 정말 헐값에 이 땅을 제정 러시아 정부가 미국에 팔아 넘긴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러시아가 팔아 넘겼던 알래스카는 아주 유전이 많습니다. 대형 유전이 나중에 그곳에서 나왔는데, 이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유전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전 세계 유전 3위 보위국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얼음으로 덮인, 눈으로 덮인 이 땅이 아주 관광 명소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금광, 또 천연가스, 구리 등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풍부한 바로 그런 땅이 알래스카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가치를 잘 알지 못했던 제정 러시아, 그때 당시에 알렉산드르 2세가 이 땅을 미국에 팔아 넘기게 된 것이지요. 자, 한 나라의 왕이 국가의 대표자로서 사인을 하는 순간에 이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은 미국 정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강요 몇 사람들의 깊지 못한 생각 때문에 이 알래스카를 헐값에 미국에 팔아버렸던 이 러시아는 그 후에 엄청난 후회를 했지만 찾아올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이 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서명했지만 전체 백성이 동의한 것으로 국제사회법에서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까운 땅이 미국으로 넘어갔던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대표가 중요합니다. 이처럼 한 기관의 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상대하실 때에는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죠. 약속을 하나님께서 맺으시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맺으신 언약을 보통 세 개로 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그리고 인간의 대표자이기도 한 그 아담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언약, 약속, 계약 이런 것에는 반드시 몇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자, 먼저는 두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건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따라오는 벌칙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신 다음에 우리의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과 약속을 이렇게 맺으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이 모든 세계를 다 너에게 준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약속은 지켜다.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 임의로 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돼. 만약에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담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게 되죠. 그 약속을 저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벌칙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첫 번째 언약, 행위 언약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최초의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맺으셨던 이 언약을 행위 언약.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인물이 누굽니까? 여기 12절에 나오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12절부터 14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한 요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인데요.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 두 가지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두 가지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통해서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죄가 들어오고 죄가 인간의 불순종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사망을 당하게 된다. 두 번째 바로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찾아온 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인간이 왜 죽습니까? 인간이 죽는 것은 죄의 싹시입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 로마서 5장 12절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또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자,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여기 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자,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도 보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모든 사람에게. 죄는 한 사람이 지었습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담만 죽음으로써 끝난 게 아니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중요성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하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요나서가 나오죠.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셔서 명령하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이제 내가 그 성을 심판해야 되겠는데,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데, 네가 가서 하나님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네가 좀 사명을 감당해 주지 않겠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요나는 마음속에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만 받아야 하는 것이고, 저 이방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다 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살 길을 얻게 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결코 용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자, 불순종하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즈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큰 풍랑을 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옛날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공동체에, 어떤 단체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특별히 부정한 사람, 신의 뜻을 거역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제물로 신에게 바치면 신의 노여움이 잦아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있었던 선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제비 뽑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딱 뽑혀졌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누구냐? 너 누군데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느냐? 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냐? 라고 따져 물었을 때 요나는 이실직고했습니다. 예, 나는 저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것이 못마땅했기에 나는 지금 다시스로 가는 이 배를 탔습니다.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모두 다 내 탓인데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이 바다가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안타까웠지만 그러나 자기들도 살아야 할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게 돼요. 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에 성난 풍랑은 잔잔하게 되고 배에 탔던 사람들은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한 사람 요나의 불순종, 한 사람 요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배에 탄 다수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영향입니다. 또 여호수아서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그들이 정복해 가야 할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성입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무너뜨려야만 그들은 저
넓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이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렵고 힘든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절대로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살려두지 말고,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얻은 전리품들, 전쟁을 하면 다 얻는 것들을 전리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전리품을 너희들이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 가운데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옷 몇 벌, 그리고 돈 조금을 모르게 감춰두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이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아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을 쳐야 했습니다. 이 성은 너무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많이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성 전투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이 원인이 무엇일까?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패했는가? 그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이 있어. 부정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찾아내서 처단하자. 그래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누구에게 뽑혀집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비가 딱 뽑혀지고 그 아간을 골짜기에 끌고 가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아골골짜기입니다. 보십시오. 아간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인들 수천 명이 전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너무 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조인 아담,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내 삶에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내가 만약에 내 가정의 대표자이고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대표자라면, 한 기관장이라면 나의 책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한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로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가 바로 서야 되는데, 목사가 바로 서야 되는데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어찌 되겠는가? 아담이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던 이 엄청난 고통을 물려주게 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수장들이 잘못 판단을 내리고 잘못 행동하게 되었을 때 그 공동체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꼭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첫 번째 한 사람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여기 나오는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맺었던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행위 언약을 인간이 범죄함으로 깨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맺으신 언약, 그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구속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또한 인간의 둘째 아담, 곧 인간의 대표로 세상에 가시게 될 성자 예수님과의 맺으신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가시는데 반드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죽음으로써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음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바로 그 택함받은 백성을 감동시켜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바로 이 보혜사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구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인간에게 죄와 사망을 갖다 주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죄값을 치를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내 힘으로 도무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값을 처분해 주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구에겐가 수백억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걸 갚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제때에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의 저촉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친구가,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내 친구가 만약에 와서 수백억의 빚을 내 대신 자기가 쫙 갚아줘 버리면 나는 절대로 법적인 어떤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합니까? 당신이 빚을 갚기 전에는 당신이 이 죄값을 치러야 했지만 이제는 당신의 친구가 당신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었으므로 당신은 절대로 이제 더 이상 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믿습니까? 칭의라는 말은 일컬을 칭자 오를 의, 그러니까 사죄의 은총,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의롭다, 이제 당신은 그 모든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의롭다고 하는 선언인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주시는 선물이 15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여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선물, 또 생명 안에서 왕노릇, 또 은혜와 의의 선물, 또 생명, 의인이 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생명을 얻고 왕노릇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놀라운 은사, 그것은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할 수 있도록, 죄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이제는 영생의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보세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 요셉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정치를 잘하게 되었을 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아니하고 사는 역사가 있었고, 요셉 한 사람의 지혜를 통하여 자기 이스라엘 공동체 70명이 살게 되었고, 자기 민족이 이집트로 이주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한 사람의 이 지혜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또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 에스더서가 나와요. 에스더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지요. 자, 아하수에로가 그 당시에 왕인데 이 사람에게 버금가는 사람이 하만이라고 하는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매우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 하만의 계획에 의하여 모두 다 죽어야 되는데, 자그만치 그 성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그쪽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는 사람이 6만 5천 명 정도가 돼요. 6만 5천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하만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된 것이지요. 그때 에스더 왕후가 하나님 앞에 사흘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하만의 부당한 행위를 고발했더니 그 왕이 하만을 처치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삶을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에스더를 통하여 6만 5천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왕노릇하는 큰 복을 받게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에 대한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배에도 바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고,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이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신 놀라운 은총, 여러분, 죄사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죄를 지어봐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죄를 지어봐요 곧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날마다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 언약은 우리가 어떤 언약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놀라운 언약인데,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은혜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세 개의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언약을 맺었던 행위 언약, 하나님과 인류의 시조가 되고 인간의 대표가 되는 아담과 함께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이 언약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갖다 주었다 그랬죠. 하나는 죄, 하나는 사망. 그런데 두 번째 구속 언약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택함받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시고 성령님은 그를 부르시고 믿고 예수를 고백하게 만들어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바로 그 구속의 언약의 일환으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처분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왕노릇하는 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은혜의 언약, 하나님과 인간 사이, 택자 사이에 우리 사이에 맺어준 언약은 이제 은혜의 언약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복락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언약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고 이 은혜 언약으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들을 오늘 또 은혜 언약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